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소원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수필에 보면은 수학이 모르는 지혜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아라바의 한 상인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남길 재산이라고는 말 17필이 전부이다. 이것을 첫째가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가 3분의 1을 가지고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나누어서 가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17필입니다. 18필이면은 여러분 2분의 1로 나누기도 쉽고 3분의 1로 나누기도 쉽고 또 9분의 1로 나누기는 더욱더 쉽습니다. 그런데 17필이니까 여러분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 아들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의 목은 여러분 8필은 넘고 9필은 모자라는 그런 상태예요. 둘째의 목은 5필은 넘고 6필은 모자라더라라는 겁니다. 막내는 여러분 9분의 1을 가지니까 한 필은 넘는데 2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움을 했고 해결이 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마침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는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타고 가던 말을 내어놓으면서 이 말을 한 필 내가 더 줄 테니까 당신들이 서로 가지고 싶은 마음만큼 가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몇 필이 되었습니까? 18필요. 자, 18필에 여러분 2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9마리. 예. 그리고 3분의 1은요? 6마리. 그리고요, 여러분 9분의 1은요?
2마리. 자, 그들이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9마리, 6마리, 2마리를 가졌는데 말이 한 필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제가 계산 다시 해드릴까요? 예. 자, 계산하려고 시간 뺏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갖고 싶은 9마리, 6마리, 2마리를 다 가졌는데도 놀랍게도 말 한 필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문제도 풀어주시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 그대로 타고 갈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가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한 집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두 산모와 두 아이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여러분 뺏어다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밤에 죽은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니 당신 아이니까 살아있는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못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잡아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칼로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가지라라고 지혜로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엄마는요, 놀랐어. 내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아이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도 못 갖고 나도 못 갖도록 해달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 아이를 위하여서 자기가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여인의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엄마가 진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여러분 지식을 동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을 위한 여러분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유언처럼 남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라라는 것.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어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안 카롤리스 오르티조 목사님이 하신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살아가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다른 것들도 더하여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TV 뉴스를 보는데요, 누가 진짜인지를 제가요 구분할 수가 없어서 요즘은 뉴스를 제가 안 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제가요 제 스스로 판단해 볼 때는요 서로 간에 자신의 정당의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당의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면은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요 진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형식적인 형식만 남아 있고요 몸만 와 있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와가지고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갑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잠만 자고 갑니다. 예배당을 너무 따뜻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밖에는 추운데요. 추우면 잠이 안 올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찾는데 일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졌더라라는 것.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2022년도가요 이제 불과 두세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2023년도도 2022년도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의 영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였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혜를 구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요, 우리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여러분 선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정말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울 만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우리 장량교회 장로님으로서 쓰임받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좀 죄송한데요, 앞에서 알랑거리고요, 좀 여러분 장로님이 되려고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분 선거운동을 하고요, 그런 사람 뽑지 마시고요, 제발 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좋겠다는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신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여러분 성소를 짓는 일을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요 두로에서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분별하는 지혜와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가 구하는 지혜도 주셨고요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예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원한 것을 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봐도요, 전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당이 제일 옳대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이 부족합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1절 이하 10절에 보면 5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라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3가지를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